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와 있고, 아이같이 이렇게 머리 끈을 했는데 아이같이는 보이지는 않으시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대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죄송하지만 잠깐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네. 또 우리 학생하고 또 계실 것 같은데 다 가셨나요? 예, 됐어요. 앉으세요 이제. 예,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준석. 예, 우리 이준석 우리 어린이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군대 가도 교회 나와야 되고 대학교 가도 교회가 나와야 되고 결혼하고도 교회 나와야 돼요 이제. 예. 나중에 우리 준석 형제 우리 뚝섬 교회 또 임원도 하고 장로님도 하시고. 예. 너무 잘했습니다. 예. 예. 우리 청년들도 장로님 하셔야죠. 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기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을 시작으로 구원의 은혜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구원까지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죠.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제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한 여자가 이 바울과 실라와 이 무리들을 자꾸 쫓아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무당이었어요.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주인은 이 여자가 점을 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막 외치는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참 용하죠?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무당이 더 잘합니다. 어떻게 저걸 잘 알까요? 점치는 여자가. 참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참 용한 무당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더 잘 알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사람은 육신을 보지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보겠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 있는 점을 치는 이 귀신 들린 무당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참 이와 비슷한 일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무당이 저한테요. 당신은 그 무당의 워딩입니다. 당신은 큰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큰 신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무당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무당 참 용하죠? 맞잖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전하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말만 틀릴 뿐이지 우리는 모신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무당이 더 잘 알아보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님들도 크신 하나님, 신 중의 신이신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귀신 앞에서 주눅들 거 없어요. 무당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할까 안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제가 절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2층에 무당집이 있는데 너무 구슬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말씀을 막 선포했대요. 그 무당이 굿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큰 신을 섬기는데 그 있지도 않는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죠. 그 무당이 이사 갔답니다. 제가 절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여선교회 연합회장님이시라고 제가 이름은 절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 이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도에 살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무당이나 저를 보고 하나님의 큰 신을 모신다고 하는 그 무당이나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여선교회 우리 연합회장님의 그 권사님의 그 위에 있던 그 무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담대하게 어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귀신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담대하게 살아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도 귀찮게 굴어서 이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8절.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아멘. 우리 시간 저 말씀 바울이 한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나를 어둡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게 하고 내 삶에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도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맞아요?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고통을 주는 모든 귀신들을 대적하고 승리하며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구예요? 그래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이따가 계란 하나 줄게요, 목사님이. 이거 계란 하나 줄게요. 잘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꼭 그렇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면 아멘을 안 해, 이상하게. 군대 가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집주인이 이제 더 이상 이 무당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쫓아가가지고 점을 못 치는 겁니다. 돈을 이제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간수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유대 사람이 이 로마 사는 동네에 와서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군다.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두기 전에 실컷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맞습니다. 몽둥이질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실컷 맞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면 억울할 만도 하죠.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끄럽게 따라다니는 그 귀신만 쫓아낸 것일 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돈을 못 버는 그 주인이 거짓말을 한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고 억울하게 맞아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참 이 바울과 실라가 참 믿음이 참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고통 중에 억울한 중에도 감옥에서 손에는 수갑이 채이고 다리에는 착고가 채워서 또 많은 몽둥이질을 해가지고 몸은 아플 텐데 그 갇혀있고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손에 있던 수갑이 풀리고 다리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죠.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이 열려 있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 보고 두려워하죠.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자신의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만두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그만두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 앞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던 이 수갑과 착고는 다 풀려있고 문은 다 열려있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바울이 참 우리에게 아주 진리의 말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말씀, 붙잡아야 할 말씀을 하시죠.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한마디입니다. 주 예수를 믿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의 가정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제가 청빙 설교 두 번째 와가지고 했던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네, 안 왔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네. 저희 집은 잠깐 복습을 하면 저희 집은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은 성부는 이성계이고 성자는 이방과이고 성령은 여덟 번째 아들 이선생 이 조상 삼위일체의 조상신을 믿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우리 할머님이 처음으로 속성침례교회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시작됐던 믿음이 지금은 4대에 걸쳐서 다 손자 손녀까지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만약에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제 성격 가지고 목사 못했을 거예요.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통해서 제까지 그리고 저기 저랑 똑같이 생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 아들까지. 할머님이 예수를 믿으니 지금 4대가 예수님을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정도 구원받는 이 말씀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한번 예배 한번 더 드릴까요? 너무 이따가 우리 장전도사님 여기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 모습을 우리 성도님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단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 모습을 꼭 보셔야 될 거예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이 간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복음을 듣게 하죠.
그랬더니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아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두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바울과 실라는 무엇으로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예, 맞았어요. 예. 간수는 어떻게 본인과 가족 모두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 이따가 2명 나와요. 그 계란 줄게요, 이거. 예. 계란 꼭 가져가요.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잘하잖아요. 예.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매모호하게 회색지대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이거 같고 저거 같고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감옥의 문이 열렸고 손에 잡고 있던 수갑이 열렸고 발목에 잡고 있던 착고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죽으려고 했더니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갇혀 있었던 삶이, 묶여 있었던 삶이 열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종두둑두, 종과 득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아주 그거 분명한 우리 이치 아닌가요?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심으면 찬양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심으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자녀가 다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심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른 거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몽둥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시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울도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맞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몸이 아프고 시리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갇혀있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아픈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었더니 갇혔던 모든 것이 열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살다 보면 많이 힘들죠. 좀 있으면 군대 가는 청년도 있다는데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경험을 할 겁니다. 네. 머리 깎는 순간부터 이제 실감이 날 거예요. 힘들 겁니다. 군 생활이 그렇게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변했더라도 군대 가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 졸업하면 또 취업 준비하시느라고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것을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많이 힘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에 이렇게 암이라는 질병에 고통받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어제도 또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고 말씀을 심고 예배를 심을 때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없잖아요.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찬양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뚝섬 침례교회, 이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여 다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할 때 바울에 묶여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리고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얽혀 있고 닫혀 있던 모든 것들이 그게 질병이라도 그게 암덩어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